할렐루야. 네, 이제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도 끝이 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돌아보면 올해 여름은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여러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도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 여름 폭우로 인한 이 사망자만 무려 35명에 이르며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무려 1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제방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뚝이 허물어지면서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홍수 경보 체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빚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꼭 일이 터지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위기의 순간에 대한 이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도 이른바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왜냐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매뉴얼대로만 반응해도, 이 매뉴얼대로만 제대로 대응해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우리의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에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법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에 늘 평안한 일만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핍박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매뉴얼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에 이 역경 가운데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위기 대응 매뉴얼,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장의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더없이 필요한 것이요. 또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어려움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는 사실 몇 가지 중요한 대처만 잘해도 얼마든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사실 다윗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위대한 업적과 용맹스러운 모습들, 또 음악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막 수금을 잘 타고 그가 쓴 또 아름다운 시편들을 떠올리며 다윗의 어떤 인생의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부분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던지요. 또 그리고 얼마나 다윗의 숱한 고난과 역경의 연속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지난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였는가,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지 못했더라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지난한 위기의 순간들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 이 삶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다윗의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자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사람이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잘 나가다가 일순간에 어려움에 빠질 때입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나가다가, 그냥 너무 잘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일순간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이게 사람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한낱 목동에,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소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일순간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천부장의 자리에도 오르고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곤고한 위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평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기나긴 시련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들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무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년 시절은 거의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해야만 했던 도망자 신분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다면, 오늘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늘 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는지 여러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인 무소불위의 사울왕이었고, 지금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쭈그리고 숨어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동굴은 아마 엔게디 동굴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럼 다윗이 이런 지금 끔찍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여러분,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그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본당 내부에도 만약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엑시트가 있는, 이 비상 표시가 있는 저 문을 향해서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재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피해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지금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찾고 바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바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닭이나 이 새들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 닭이나 새들, 특히 이 어미 닭이나 이 새들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들에게는 그 날개 아래만큼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즉시 자기들도 알고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 즉시 그 어미의 날개 아래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로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날개 아래 벗어나 있으면 자칫 그 천적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바로 우리 창조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위험하다 싶으면 여러분 그 상황에만, 그 문제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위험을 느낀 즉시, 나에게 위기의 상황이 일어난 즉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뿐이고 급기야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여러분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그 즉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사람이나 인간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여러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불이 다 꺼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편,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것, 이것이 위기 상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학습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경험으로 축적이 된다면 이후에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겁낼 것이 없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져도, 다 자기를 잡아주기로 혈안이 되어 있어도 내가 피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시면서 지키신다 무려 6번에 걸쳐서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위기의 순간 그 즉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지존하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SOS,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SOS. 이것은 긴급 도움 요청의 국제적인 신호입니다. 긴급 도움 요청을 구하는 국제적인 신호가 바로 SOS입니다. SOS는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SOS, 긴급 도움 요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위기 대응 방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먼저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은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제외하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사람들은 혹여 구조 신호를 놓치고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SOS를 보내면 하나님 우리의 신호를 반드시 아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곧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을 보면 한 번 부르짖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구원해달라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음을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립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곧바로 그 모든 원망과 불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힘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근데 그 반응이 불평과 원망이라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데서 또 원망과 불평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그보다 늘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이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그 입술을 닫으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절반은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왕 하나님을 떠올린 김에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한다면
다음에 그러한 일이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쓰러져 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도 때때로 이와 같은 늪을, 원망과 불평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저 혼자만의 동굴에 갇혀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온통 원망의 대상만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대상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 자신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윗도 분노와 슬픔을 막 표출해냅니다. 시편은 곳곳에 보면 그런 원수들을 향한 막 원망과 그런 모든 불편한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단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 불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모든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아무리 호소해도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나의 신음에라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결정적인 세 번째 단계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그 주님께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어떻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기를 지금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의 인원을 풀어서 이 엔게디 광야를 이잡듯이 헤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게디가 사실 그리 크지 않은 곳인데 무려 3,000명을 풀어서 수색하면 당연히 발각될 수밖에 없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절, 이 위기의 사절 다음에 극적 반전을 이루는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4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말하였는데 곧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 이르기를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도 그 마음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시편 27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평소에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다윗을 하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그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정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늘 위험과 불안 가운데 절망의 수렁 속에 잠들었던 영혼이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됨으로써 동굴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 함께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누군가 말하길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이미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재앙은 그의 앞에 있으며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승리로 끝난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고백하기를 오히려 그 원수가 고백하기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전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처럼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속적으로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확정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하였던 이 찬양,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불안하거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확정됨으로써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께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됨으로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 나가오니 어떠한 어려움이 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준령하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그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하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원수와 대적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를 향하여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또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순천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사업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